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돕는 배필입니다. 네, 넘겨줄래요?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연속 설교를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마음속에 예정하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셨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뭐도 있는 거예요? 몸도 있는 거예요. 그 몸을 교회라고 했어요. 창조 후에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는, 기관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 둘 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공동체입니다. 또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풀어냈습니다.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제가 5월 5일 첫 시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맨 마지막에 제가 사용했던 이 예화, 이 삼각형 예화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돕는 배필이 되기보다는 바라는 배필이 더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돕는 배필은 서로 보완해주고 돕는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배필은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고 상대방을 고쳐주려고만 하고 자신의 뜻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관계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바라는 배필도 모자라갖고 포기한 배필이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해주길 기대하고 바라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포기해버립니다. 이 포기한 배필의 심각성은 너무너무나 악영향을 끼칩니다. 비록 한 공간에 몸은 같이 있더라도 마음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서적으로 이미 이혼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녀라는 공통 분모 때문에 전우애를 발휘하며 또 정 때문에 살아가지만 이 자녀들이 집을 떠나게 되면 공통 분모가 사라져서 두 사람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이혼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바라는 배필, 포기한 배필에서 성경적인 돕는 배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바로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의도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함을 알고 분명히 확인하면서 우리 남편과 아내 되신 분들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설 청년들,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돕는 배필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나부터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돕는 배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파헤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좀 더 큰 맥락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이 성경 전체의 토대입니다.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이 세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리고 2장 4절부터 3장 2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천지 만물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해 나가시는 과정을 그립니다. 여기서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냥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여섯째 날 창조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는 흙으로 그리고 생기로, 이 두 단계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다. 또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자가 되어 주셔서 최초의 결혼식이 있었다. 또 그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들이 깨졌다. 이런 인간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은 또 이거를 조금 더 분해하면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2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끄셨어요.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가정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장 21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에덴 동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글로 이끄시고 그리고 내쫓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가정 공동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형성되고 깨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에덴 동산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넘겨줄래요? 이제 돕는 배필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8절과 20절에 돕는 배필이 두 번 나옵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돕는 배필.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누가 먼저 보았나요? 누가 먼저 요청했나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담입니까? 아담이 아내를 만들려고 막 떼썼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것을 7번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창조가 진행될 때마다 소감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좋은 상태에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It was not good.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이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확신시키고 싶습니다.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더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에제르. 여기서 돕는 배필은, 돕다라는 말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한 20번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에제르가 쓰일 때 일반적으로 그 20번을 다 검사해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할 때 에제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에제르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입니다. 에벤 에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읍니까? 미스바에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 왜냐하면 그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큰 집회를 열 때 미스바 광장에 모이자 이런 표현들을 가끔 써요. 그 뭐냐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불러 모았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우리가 계속 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서 탁 하니까 요단강이 탁 벌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육지처럼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궤를,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자. 그래갖고 그냥 앞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홀라당가 뺏겨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부족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갖고 비바람을 그냥 몰아치게 해갖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에서 자연재해로 애굽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큰 우레를 일으키셔서 기적적으로 도우셨어요. 그때 나온 말이 에벤 에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셀, 여기에 에제르가 나오는 거예요. 에제르. 또 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또 나오냐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분연히 일어나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을 그냥 손으로 쳐서 죽였는데 그 탄로나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아들의 이름 안에 이 모세의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기서 엘리에셀,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My God is helper. 헬퍼라는 거예요. 헬퍼. 이 말씀에서도 에제르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두 번씩이나 제가 에제르의 의미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에제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특별한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자의 특별한 도움이 없다라면 남자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정명숙 군사님. 남자가 이렇게 약하다는 게 좋으세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서로 에제르 해야 돼. 에제르.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혜사가 뭐냐면
헬퍼입니다. 헬퍼. 힘이 더 큰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도와서 세워주는 자.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도와서 세워주는 자. 제가 에제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돕는 배필을 얘기하면은 마치 여자를 처음부터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요. 창세기 2장에 아직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남자가 주가 되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니까 부속물이고 종속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주인공이고 여자는 조연이라는 거예요. 더 심한 사람들은 시다바리로 여겨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런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더 우월하고 여자는 그보다 열등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나중에 만들어진 게 더 우월하고 완성품입니다. 왜 그래요? 첫째 날보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마지막에 만들어진 사람이 제일 우월하고 완성이에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마지막에 만들어졌게요? 예, 다 여자들이 크게 얘기하네요. 남자들 말을 안 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더 우월하고 완성품은 여자입니다. 속된 말로 여자가 최신품이에요. 남자는 구형이고 여자가 신형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만들어진 재료로 생각해 볼 때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더 좋아요. 야. 흙은요 톡 치면 그냥 깨지지만 갈비뼈는 뭐 톡 친다고 깨집니까? 세게 쳐야지 깨지는 거예요. 또 생물학적으로 볼 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몸이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그렇죠? 김성훈 장로님 기분 나쁘세요? 아니, 표정이 굉장히 굳어 계신 것 같으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돕는 배필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도와서 성장과 성숙을 세워주는 그런 존재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요. 자기가 자기도 못 바꾸는데 뭐 남을 바꾸겠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도와서 세워주는 자,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리고 그 돕다라는 말에 에제르라는 말이 하나님이 쓸 때가 많다라는 거. 하나님이 특별한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도우실 때 그를 에제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돕는 배필을 생각할 때 단지 남편과 아내와의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하고 도와 세워주는 정도의 낮은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의 강조점은 여기부터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남자와 여자 이 부부간의 관계에 건강한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 정도의 의미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받아 사랑과 공의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목적 때문에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9절하고 30절을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먹을 거리를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중에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이제 먹을 걸 얻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 즉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생산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생산입니다. 번성하라, 이것은 이런 가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생육한다라면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가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라, 이거를 수학으로 말하면 더하기입니다. 그런데 번성하라, 이것을 수학으로 얘기하면 곱하기입니다. 더하고 곱해갖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꼭 닮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처럼 첫 인간은 생물학적 출생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물학적 출생만으로 되지 않고 영적 출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절대로 성경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면에서 이 돕는 배필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먼저는 이 남편과 아내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천국이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그 사명이 남편과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무엇을 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도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첫 인간은 온 땅을 다스려야 할 위치,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창조된 모든 것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떼어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 직접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대리하셨어요. 통치를 대리하신 거예요. 부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편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인간을 부왕으로 삼으셔갖고 자신의 대리자로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읽은 28절 앞에 있는 26절과 27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모양이란 말도 사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형상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미지. 그럼 4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제국을 형성할 때 자기가 미처 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너무 커갖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중간중간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석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최초의 독자가 누굽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모세가 이거를 쓴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늘 보던 게 뭐예요? 이 형상이에요. 형상. 애굽이라는 큰 대제국을 바로가 다 통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모든 창조 만물을 향해서 가면서 나를 드러내는 형상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를 그 형상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 때 왜 고대의 신들이 자신의 특정 신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이 왕들이 그렇게 여겼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서 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은 절대로 혼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돕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확장시켜야 될 그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고귀한 목표 때문에 돕는 배필이 서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제사장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라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최대한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뜬금없이 제사장이 나왔을까?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온 세계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곳하고는 에덴 동산이 좀 스페셜해요. 달라요. 여기가 아주 특별해요. 다른 곳보다 더 훨씬 좋은 곳이에요. 그러지 않고서 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갖고 거기 두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 중요하다고요? 경작하다, 그리고 지키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아바드.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아바드, 샤마르.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함께 쓰일 때가 있어요. 한 15번 정도가 써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 10번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다. 그 성전에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자, 우리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뭘 얘기해 주냐면 이 회막은 아직 성전이 생기기 전에 성막이에요. 성막.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인데 거기에서 직무하다, 심우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요 경작하다,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초의 성전이에요. 최초의 성전. 그러면 그 성전에서 단지 에덴 동산에 정원사로 고용한 게 아담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일하는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 그럼 그 아담의 책임이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는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곳으로 부정한 것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아야 될 책임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맥락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말씀을 좀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뭐예요 이게? 예, 언약궤예요. 언약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저 상자, 궤라는 말은 박스예요. 상자. 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동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채를 2개 두고 두 사람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10계명이에요. 자,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님은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그룹은 뭐냐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갖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누가 막아요? 천사가, 그룹이 불칼로 막았다 그랬어요. 야, 이게 신비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감싸갖고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보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그룹이에요.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천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 원리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법궤랑 똑같은 거예요. 법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고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사가 만졌다가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은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1226페이지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서 읽어보려고 해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어느 날 이 성전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파괴된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되는 날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나온다는 게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끝에 그 물이 어느 정도로 찬대요? 발목. 거기다 밑줄 주세요. 발목에 찬대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어디까지 차오른대요? 무릎. 먼저는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5절에는 헤엄쳐서 다닐 정도가 된대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나무가 힘이 많아진대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될 정도가 된대요.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9절에서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에서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고 12절에 보니까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뭐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뭐를 모형으로 삼고 모델로 삼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내 근원으로 강이 흘러나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배경을 잘 아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비손강, 기혼강, 유브라데, 하윌라, 네 강이 쫙 흘러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원지예요. 그게 뭐냐면 풍부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에 완성될 성전이 바로 요거를 모델로 모형으로 삼아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동산에 누가 거니셨어요? 하나님이 거니셨어요. 그곳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그 에덴 동산 바깥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그 사명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점점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문제.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막, 성전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성전이 되셔갖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 각자가 성전이 돼갖고 동시에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임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15절에 이 명령이 이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회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그런 물이 그냥 쫙 차올라서 회복과 치유와 그런 생명력 넘치는 그런 장소가 마련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지 새롭게 깨달았어요.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도와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다르고 서로 부족해요.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도와야 돼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게 나왔는가?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펼쳐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필요로 해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어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돕는 배필,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크고 고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결혼할 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이런 고귀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려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애써야 되는데 어떻게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그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게 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때 결혼해야지. 제가 막 야단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 어리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하고 이런 고귀한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조금 기다려야지. 결혼을 앞둔 사람들만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밤낮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세요. 물론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는 너무 저차원적인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다 하세요.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이런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한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퍼맨 영화로 유명하죠. 이분이 낙마 사고로 경수를 크게 다쳐갖고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더니 숨도 못 쉴 정도가 되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물도 못 마시니까 식도에다가 이 구멍을 뚫어갖고 튜브로 미음을 넣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다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 인생에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꼴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어요. 온몸에 박힌 이 혈관 주사를 빼는데 동의해 주세요. 그러자 어머니도 너무나 안타까우며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네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내 소원에 동의해 주는 게 좋겠구나. 그렇게 이제 동의해 줬어요. 3분 있다가 아내가 뛰어들어왔어요. 그 아내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You are still you.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서 당신이 할 일이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당신은 필요해요. 그러니 반드시 살아야 해요. 내 말에 동의해 주세요. 죽여달라고 동의를 부탁했는데 사는 것에 동의해달라고 오히려 상황이 바뀌었어요. You are still you.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그 한마디가 이 크리스토퍼 리브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아직도 나라고? 내가 나로서 인생의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내 아내가 내 모습 이 꼴을 사랑해 준다라면 하나님도 내 모습 이 꼴을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래서 마비된 이 척추신경을 회생하는데 연구하도록 도와야 되겠다라고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이 바로 이 아내예요. 아내. 그 자서전이 Still me. 나는 아직도 나다.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한 말을 그대로 썼어요. You are still you. 자기한테 적용하니까 Still me. 나는 나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가 영화배우 할 때보다 더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세워진 재단이 크리스토퍼 마비 재단이에요. 유명한 재단입니다. 2억 달러를 모금했는데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포기한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의도대로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관으로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주님, 우리 남편과 아내 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돕는 배필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묶어주셔서 이렇게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결혼을 성경적으로 꿈꾸며 먼저는 각자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룩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오늘 말씀이 깊이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